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 코로나가 또 많다는데 우리 뉴욕의 성도님들은 편안하시고요. LA와 멕시코와 또 아프리카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207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31장에서 이사야 33장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한 성경 3장 정도를 읽으면서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너무 어려운 이게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 설명을 유튜브로 들으시고 또 스스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은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요청한 대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로 서로 자기가 그날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은 점이 있거나 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출석했다는 뜻으로 아멘 하고 적어 놓으셔도 이분이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연말에 꼭 시상을 하고 이 시상 내용은 제가 스스로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그 다이어리 그것을 집으로 다 보내드리면, 구독자들 집으로 보내드리면 그게 이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도 적어가면서 한 해 한 해를 1년 1년을 말씀과 함께 하는데 큰 도움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가 짜락짜락 오는데 이 앞에 3차 도전을 해가지고 광양 백운산을 중간까지 갔다가 힘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못 오르고 정상을 못 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2번 성공했는데 지금 3번째 실패했는데 오늘은 비가 겁나게 많이 오는데도 한번 정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를 짜락짜락 맞고 드디어 백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짜락짜락 그 비 맞은 지새끼처럼 그렇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우와, 이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와, 멋집니까?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를 짤짤 맞고 시방 백운산 상봉, 백운산 정상, 와, 1222m 고지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어머, 비는 짜락짜락 내리고 온 세상은 구름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어머,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여, 코로나를 아버지 잠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의 건강과 함께 이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시간만 나면 하여튼 산을 타는 것을 저는 적극 권합니다. 자, 이사야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Woe to those who rely on Egypt.
이집트를 릴라이온 의지하는 자들은 어우투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도움을 구하러 1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도움을 잘못 구하면 화가 임해요.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사울 왕이 도움을 어디로 구하러 가냐면 무당한테 구하러 갔어요. 신접한 여인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는 전쟁터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차마 적에 의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기 칼로 자기를 베서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도움을 잘못 구하러 가가지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도움을 세상에서 힘 있는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실 리가 없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집트 군대는 아주 마병으로 유명합니다. 말이 많아요, 애굽에. 그래서 그게 말로 군대가 무장을 하니까 훨씬 강하죠. 그 강한 군대를 이끌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애굽에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렇죠,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애굽도 망하고 하나님이 치시면 그 도움 받는 이스라엘까지 망하는 거죠. 도움을 우리가 구할 때 정확한 진짜로 나를 도울 수 있는 통로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주의 도움을 청해야지 세상 도움을 청하다가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걸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가 확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할 때 그 사자를 다스리려고 막 그 짐승을 잘 다스리는 목자들을 막 불러왔어요. 근데 사자는 그런 것을 끄떡도 앉지 않고 계속 놀라지도 않고 굴복도 않고 그들이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목자 같은 애굽을 도움을 청해 오잖아요. 근데 애굽이 도우러 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게 아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 내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애굽이나 세상의 다른 도움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심히 거여가던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심히 거여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해버린다. 망할 것이다. 9절에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이니라.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가 시온성 예루살렘에 함께 하니까 그들을 쳤던 아수르도 두려움으로 물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선지자의 예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보신다 하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 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느닷없이 예언을 하는데 바로 이 왕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구약의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 복음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서인데 구약의 복음서는 어디냐? 이사야서다. 이사야서 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7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사야 시대 때 벌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죠.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읽는 사람들은 신앙이 떨어지질 않아요. 예수를 멀리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 안에서 믿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구나요. 내가 이런 걸 몰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 정말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그 이사야 32장에 보십시오.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족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안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사람들이 광풍과 폭우가 있을 때 피할 곳이 있잖아요. 피할 곳을 찾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왕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아요. 땅이 쩍쩍쩍쩍 말라가지고 갈라질 때 그때 그 시원한 물 같은 분이 예수님. 그리고 아주 피곤하게 걸을 때에 그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큰 바위 및 그늘과 같다. 시원한 그늘과 같다. 그리고 이제 3,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스릴 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감기지 않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는 거죠.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로. 그러니까 엉뚱한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여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 줄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요 32장 8절에 밑줄 짝 적으세요. 밑줄 짝.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제가 꼭 밑줄 치라고는 어떤 분이 꼭 그렇게 반발을 해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데 왜 그것만 쳐야 됩니까? 아니, 누가 다 안 중요하다고 내가 그것만 치라는 게 아니단께요. 다 중요한디, 자, 이런 말씀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아,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밑줄을 쳤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은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꼭 그렇게 귀한 일을 계획을 해요. 그럼 항상 존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삽니까? 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런 것이 우리가 늘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꿈은 무엇인가? 내 꿈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존귀한 자인데, 항상 계획을,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런 존귀한 일에 앞장서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 유대인들이 심판을 앞두고 안일했어요. 안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The women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라고 여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일어나 네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말들아, 딸들아, 내 말에 귀를.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염려를 안 하고 있어요. 뭘 염려해야 하냐면 그들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그런 걸 염려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래서 자꾸 선지자가 염려 없는 여자들하고 부르잖아요. 이게 염려 없어서 좋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당연히 그거는 애통하고 회개하고 염려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죄를 짓고 염려를 안 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냐?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들 어떻게 될지 아냐?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심판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요 농사 못 짓습니다. 왜 제가 남수단의 그 피난민촌에 가서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놀랬던 게 남수단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단에 그 종족 간의 싸움을 해버리니까 너무 농사를 못 짓고 도망만 다니다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그 사람들이 풀을 뜯어먹겠어요. 짐승처럼.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하루 종일 아줌마들이 들판을 배회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보다 배고프다고 난리지. 그럼 전쟁통에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합니까? 유엔에서 수없이 식량을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지만은 또 적군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수확을 할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안일하고 염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앞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굴혈이 된다는 것은 짐승의 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요. 사람이 왜 안 삽니까? 다 죽었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짐승이 사는 곳이 돼버려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되면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때가 오면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32장 1절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화평한 나라, 그거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한 자는 주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에 예민하잖아요. 이 안일한 여자들처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고 뚱땅거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 이런 일만 어려움만 있어도 참 생각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힘든 참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안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저는 오늘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 광양 백운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가 되고 산을 타고 올라갈 때도 기도가 되고 내려올 때도 기도가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여,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하루하루 같이 살고 일보 주와 동행하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여주 동행이라는 거죠. 여주 동행, 주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게 여주 동행이죠. 그 다음에 33장에 가면 이제 뭔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그런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지가 한 번도 지는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남을 막 때리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는 한 번도 속임도 안 당했으면서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악한 민족이나 악한 자들은요, 그들이 항상 그렇게 강건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니도 때가 되면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베푸라.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의 팔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그 팔, 도움의 손. 하나님이여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리도록. 적군이요. 적군이 이스라엘에 막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한다면요. 그 황충의 때같이 막 메뚜기 때같이 막 덤벼들어버려요.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예.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보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동시에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왕국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한 대로 애언서는 원근 통시법이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것과 먼 것이 동시에 애언이 돼버려요. 금방 심판 말씀하셨다가 4절에 5절에 금방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애언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는데 어느 순간 동시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애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애언서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도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앞으로 다가올 다니엘서나 뭐 1200 무엇이 며칠이 어쩌고 막 한번 그 예언을 환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년 성경 공부를 해도 할 때마다 어려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주님 이 말이 진짜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는데도. 그만큼 성경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책이 아닙니다.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제 완전히 심판 날에 이제 패망되는 모습들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시면은 인간들의 수고가 다 헛되고 아니 그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시온의 죄인들아,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이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토색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데요. 이 말이 좀 한국 말인데도 어렵죠. 토색이란 말은 남에게 재물을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빼앗는 거.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길을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와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섬기려고 애를 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어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짓누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냐, 없어졌다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 여호와는 그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시며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예루살렘의 감람산이었죠.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천사들이 이끌려 올라가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리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신다. 여기 선지자의 예언에도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루살렘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그 장막,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완전 새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예언서, 선지자의 예언, 이 예언은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나 그 몇몇 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망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망한 것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 이사야서를 같이 읽어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항상 동시에 회복이 있죠. 회복.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 왕을 보내신다. 그러면서 계속 메시아 왕국,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 주님의 초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다중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라 개인적으로 이런 예언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나라에 대한 말씀도 예언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읽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막 그냥 에스겔, 다니엘, 막 이사야 막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통 뭔 말인지 몰라갖고 이제 나중에 재미없다고 안 읽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조금씩 알고 보면 이 이사야서를 꽉 접을 짜면 예수님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은 나에 관한 책이다 그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